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또한 저희를 부르시사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성탄절 각 가정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벌써 어느덧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 보는데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죠. 올 한 해를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좋은 일, 또 좋지 않았던 일들 아마 많이 생각나고 기억날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야 우리가 뭐 다시 생각나도 상관없지만 좋지 않았던 일들은 정말 다시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했습니까?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자, 사람이든 또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은 마지막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 때에 다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들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끝이 있을까요? 예, 이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계절은 어떨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이 계절도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을 본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끝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영, 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끝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 인간은 죽어서 그 육체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영원한데,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튼 소리로, 허황된 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 말하든 또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12 사도가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생의 마감 때에, 내 생이 마감하는 그 때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생을 마감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이 세상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비참했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을 텐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다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아니지만 다 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스데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의 문제로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지만 교회 밖에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러한 모함을 받고 공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에게 해를 가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목숨을 해하려 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경우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 선처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를 했거나 혹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사유가 됩니다. 자,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성도라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합니다. 자, 원한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자,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앞으로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왕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이라면 나라를 잘 치리하고 왕권을 잘 유지하라고 유언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깨달은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하거나 자신이 죽을 때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혹은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유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년에 남겼던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도서죠. 그런데 그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의 노년에 이 전도서에 적은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면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가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그가 그의 노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단어가 5번이나 쓰였습니다. 자,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을 지금 5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세상의 것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미 경험해본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이나 노력이나 물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책에 기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이게 요셉이 마지막 때에 유언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관한 유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형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언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긴다라는 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이 영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슨 유언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한 주의 마지막을 주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한 달의 마지막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성경 일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점검해보고 일주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저희들이 점검해 봄으로써 마지막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슨 유언을 할 것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